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무장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간 후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종말론을 전파했습니다. 가뜩이나 박해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던 성도들이 이로 인해 더욱 흔들렸습니다.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겨서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의 귀에 들어갔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급하게 후서를 보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 혼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굳건하게 무장하여서 이러한 시기를 잘 인내하고 극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식을 교정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혼란이 잘못된 지식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말론과 관련해 잘못된 진리에 미혹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는 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곧 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림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일상생활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재림의 징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자신을 이 땅의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이라고 내세웁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절대 오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고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처음 해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함께 있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통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내야만 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여기서 그는 불법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불법의 사람이 아무 때나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불법의 사람을 붙잡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바로 누가 나타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불법한 자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그동안 불법한 자를 따르고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듣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잘못된 진리를 들으면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무장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혼돈에 빠지면 가장 큰 문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서 실언이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영적 무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확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으로 영적으로 굳건하게 무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풍문이 돌고 다양한 의견들이 첨예하게 돌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별것 아닌 소문에도 걱정과 근심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불안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영적 무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확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굳건하게 무장하셔서 평안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인내하시며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 새벽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무장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하고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